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재림 신앙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듯이 그래야 바른 길로 나아가듯이 신앙도 위로와 권면이 반드시 존재해야 성도가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참 균형 잡힌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본론부로서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이자 재림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아직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니 잘 들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품에는 짝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장 브랜드나 보세 브랜드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짜리 위조 지폐나 1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보았어도 1,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이고 진리라는 감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를 따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언급하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물론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처럼 절대 극기의 종교가 아니며 고진감래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종교도 아닙니다. 수행과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면 상을 주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최종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잘 이겨내면 보상을 받는 것과 수행과 행위로 보상을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성도 가운데 삶에서 환난을 받지 않는 자들도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 주어진다면 그 이겨낸 것에 대한 보상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환난과 유무에 상관없이 그 주님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안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안식에 들어가 위안과 위로를 종말의 때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면밀히 보면서 깨달은 결론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이겨냈다면 다음번 고난에도 그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새벽 예배까지 다 듣는다면 한 주에 9번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1년이면 468번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468번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을 실천할 기회, 그 믿음을 나타낼 기회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환난과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또는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 가운데 확인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재림 때의 일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핍박이 닥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자 정신 못 차리고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후서에 재림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주와 함께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말은 심판이며 우리 믿는 자에게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종말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심어주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최고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반대로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구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이 멸망 또는 지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사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날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놀라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여기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는 괄호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말씀이 좀 잘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말은 우리의 증거를 통해 너희가 믿었으니 너희도 믿는 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술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재림 때의 일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 때에 동참하여 그 일에 놀라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의 재림이 경외의 순간이 아니라 공포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1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의 선교팀이 강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죄인이며 주님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덮으사 그들을 의인으로 여기며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 제목은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 선을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선을 기뻐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일들을 이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나 주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믿음은 실생활에서 외적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강구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12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하는 것이 영광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걸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 강구 제목은 우리가 주와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주의 영광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을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자녀임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또한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이겨낸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 주의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재림의 때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그것들을 놀랍게 여기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은혜로 이뤄내길 기도했으며,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네 번째로 우리도 주의 안에서 영광 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다른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포함되는 영광 안에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